앞에 한번 앞장 잠깐 볼까요? 앞장. 자, 우리 앞장을 잠깐 보면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어제 나누지 않았는데요. 조금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하실 때 그때 하나님들의 대화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들이 있는데 그 대화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장면의 이 의미는 뭐냐면, 정말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뱀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무한한 어떤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풍자적인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하시는 의미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들은 정말 교만하여서 더 이상 단절되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랑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세우셨는데, 어디에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금한 나무가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한 나무는 아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라고 금하셨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의미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맺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나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생명나무의 효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연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칼빈도 선악과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언이 바로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연합적인 관계, 그것의 증표가 바로 생명나무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뭐냐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죠. 그래서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잠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주어지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행위. 생명나무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니골라 당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르침, 어떤 잘못된 교훈들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나무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 바로 나와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형제인 동생을 죽이거든요. 근데 왜 죽였는가? 가인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도 분명하게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예요?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죠. 제물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종종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물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어떤 정성이 부족해서일까? 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랬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너는 그래서 의롭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예배 형식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재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는 어떻냐는 거예요. 너 그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대로 사냐? 너는 그 선을 행하냐? 말씀의 삶이 있냐? 믿음의 삶이 있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믿음의 행함이 없었어요. 가인에게는 믿음의 행함이 없었어요. 예배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의 행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있고 믿음의 행함이 없고는 어디서 드러난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배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거기 예배의 모습 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수준을 알아요. 예배만 보면 딱 알아요. 그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구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해도 예배가 이런 정도면 그 수준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예배가 달라요. 그게 그들의 예배의 수준인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4절을 보면 어떻게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의 것을,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3절을 보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게 다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뭐 할까 하다가 땅의 소산 이거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드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믿음의 행함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행함은 예배에서 나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하죠. 가인도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드렸어요. 아벨 따라와서 그냥 드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행함이 있었고, 그 아벨의 믿음의 행함은 예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모세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순수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은 삶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삶이 무너져 있고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굳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딱딱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있는 딱딱한 예배는 하나님을 받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같은 예배를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려도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어떤 좋은 예배를 가면은, 어떤 좋은 집회를 가면은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어떻게 여기세요? 그 예배를 죄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를 죄로 여기고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나한테 드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의 예배를 왜 안 받았겠냐? 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은 이렇게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가 선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선함이에요. 정작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거는 결국 가인의 예배는 죄가 되고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그 가인은 참된 예배자 아벨을 죽이죠. 미운 겁니다. 너무 싫습니다. 저 아벨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아벨 좀 내가 기죽여야 되겠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싫어요. 우리 인간은 싫어요. 예전에 TV에서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한 10년 전인가 그랬 같은데, 유재석, 아주 뛰어난 MC죠. 유재석 씨가 늘 팀워크를 이렇게 한 팀을 늘 이루잖아요. 예능 한 그룹 이렇게 프로그램 맡으면 팀을 이룰 때 꼭 넣는 인물이 한 명 있대요. 그러니까 캐릭터죠. 실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캐릭터를 만들어준대요.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캐릭터를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빠지면 안 되는 캐릭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보 캐릭터래요. 그래서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정준하가 바보 캐릭터를 맡았어요. 그게 한 명씩 다 있어요. 잘 보면 런닝맨에는 이광수가 그랬고, 그래서 없으면 이제 누구를 또 시켜요. 그들이 막 얘기하는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재석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를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보기 싫어한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보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유재석은 인간을 아는구나 생각했어요. 인간을 아는구나. 똑똑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오히려 어리석하고 무식하고 잘 모르고 그러면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막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도 해요.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다른 데 쫓겨나가죠. 저주를 받고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가인이 막 두려워하죠. 내가 나가다가 또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가인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다. 저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죄가 너무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이거 어떻게 용서됩니까? 이거 용서 못합니다. 근데 그가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를 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 죽여라.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스웨스 챔버스가 창세기 강해서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사실은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저는 그 문구를 이렇게 다 보는데 우리는 가인을 안 됐다, 뭐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안 받으셔서 뭐 이렇게 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가인은 정말 삶의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예배의 형틀은 그대로 가졌고 내가 종교 생활은 그대로 가졌지만 정말 삶의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늘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배자를 죽이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여러분 어제 제가 앞에도 읽어보시고 뒤에도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뒤에 읽어보면서 저는 언어력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마음에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때가 참 많은데 뒤에 얘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늘 마음에 두었던 그것들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거 고스란히 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근데 너무 좋은 글이었어요. 앞에 글도 그렇고 뒤에 글도 그렇고 꼭 읽어보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며 사는지. 그저 우리는 몇 명의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여기는 선택적이라고 하죠. 선택적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끙끙 앓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도요, 대단한 하루가 되기를 막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예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순수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갖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